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니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물 얻음이로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되뜨는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각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9장까지 어제까지는 계속 심판과 저주의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얼핏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해도 뭔가가 회복을 일으키시는,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찬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가 11절 사이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극률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들에게 하는 편지가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든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건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분명하게 서두에 이것은 내 말이다, 내가 기록되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이니까 기록하라는 건가? 잊어버릴까 봐 기록하는,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또 요건 좀 소중한 말씀이니까 잘 지키라고 기록하라고 그러신 건가? 아니면 내가 주는 말씀들을 너희들 잘 살으라고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다른 때서는 기록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왜 이 대목에서는 꼭 네가 반드시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은 기록을 합니다. 그죠? 잊지 않으려고. 이 기록하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건데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7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후대가 경험하는 70년이 지나고 나서 30년이 끌려가도 그 자리에 없을 겁니다. 내 후대가 너희 자손들이 구원받을 때에 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기록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은 다시금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다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차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정말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그분의 성품을 속성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들의 땅, 내 성전이 있는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로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모두를 말합니다. 이 표현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다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구원한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까지도 다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으려면 엄청난 죄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시겠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죄가를 치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환난이 어느 정도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남자가 혹시 애기 낳나요? 아니죠. 근데 남자가 이만큼 해산할 날이 가까운 임산부처럼 걸음도 기똥기똥 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손에 이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죠? 내가 이거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내가 애기 가졌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쥐었을까 이렇게 쥐었을까 허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쥐더라고요.
걸을 수가 없어. 허리가 너무 힘들었어. 배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쥐고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성경에서 가장 극한 고통은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는 고통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레미야 2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멍에를 메어주고 내 사랑하는 멍에를 메어주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스러운 포도나무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스스로 이걸 멍에를 풀고 종된 죄악의 멍에를 너희들이 메었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 음녀처럼 그의 멍에를 대신 메고 그를 따라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잘 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정말 안 우는 사람이 웬만큼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는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기도할 때만 울어요. 꼭.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와도 제가 안 울거든요. 눈을 똑바로 뜨고 버티지. 왜냐하면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혼자 강하게 커느라고. 근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주체가 안 되는 거 있죠. 절제를 하고 해도 막 그냥 자꾸 이제 울어.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엄청 울었거든요. 1시간 넘게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도만 시키면 그렇게 잘 울어요. 그래서 새벽에 저녁 기도하면서 제가 울고 나면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그리고 위로를 해줘요. 걱정하지 말라고. 사모님 우리가 있잖아요. 혹시 사람들이 사모님한테 속상한 얘기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제 안 울어도 우리가 다 커버해 줄게. 울지 마세요. 그래요. 또 어떤 날은 실컷 울고 오면은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모님 이거 가지고 맛있는 밥 사 먹어보세요. 그 봉투를 주시면서. 불쌍해 보였나 봐요.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우는 줄 알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물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사모님 마음 아프게 하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실컷 울고 나오는데 나한테 와서 나를 막 위로합니다. 그렇게 우십니까 여러분은? 속상해서 우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은 집을 떠난 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 울었습니다. 주님이 한결같이 기도시키시는 것은, 통곡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떠난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자꾸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떠나갔겠지. 뭐 지금 시대 상황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때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고 교회 안에서 뭐 다들 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 교회가 700명이 모이는데 지금 400명도 뭐 500명도 안 되고 자꾸 갈등을 일으켜서 그래서 힘들어 하시고 예배 나가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교회 가도 그렇고 뭐 나라에 앉아 있어도 그렇고 뭐 좀 해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좀 쉬어도 괜찮은 때 나만 그런가? 다 그렇잖아. 뭐 내가 뭐 죄책감 들 게 있어? 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저 검사님도 그렇고 어머 저 집사님도 그렇고 어떤 때는 저 장로님도 그렇고 어떤 때는 목사님도 목회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떠남의 자리를, 그 떠남의 자리에 멍에를 걸머쥐고 떠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마음은 아닙니다. 이 고통이, 이 죄값을 치르는 고통이 너희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신음소리 나는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기록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에게 가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 반드시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70년을 바벨론을 그냥 묶어놓고 거기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 있다가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잘 안 돌아오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아마 저뿐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 백성을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의 눈물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지금도 통곡하고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저 고통을 당하시며, 저 조롱을 당하시며, 저 채찍을 맞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다리를 꺾으시며, 이게 꺾어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완전히 죽음이 끝나야 꺾어지는데 죽지도 않으실 때 이 다리를 미리 꺾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래서 피와 물이 다 흘러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찾아왔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모르고 떠나간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있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렇게 가야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건 완전한 은혜입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밀어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은혜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 커요. 7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엄청난 날이 없을 거예요. 그 심판의 날, 그 저주의 날이.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무슨 뜻인가 제가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돼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을 야곱이라고 말씀하시기도 야곱이 환난이라고, 이스라엘의 환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 야곱이 가장 환난의 때가 언젠지 혹시 여러분 생각이 문득 드시나요? 저는 라헬의 죽음을 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 결혼했으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종노릇합니다. 임금비 하나도 못 받고 완전 종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던, 성경에도 라헬을 향하여 아름다운 여인 라헬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 라헬하고는 비교가. 그래도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보는 야곱이 얼마나 환난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로 죽는 거.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내 사랑하는 신부, 내 어여쁜 신부가 나를 떠나는 거.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슬프며 하나님이 통곡하신다. 내 환난의 날이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환난의 때다. 내 사랑하는 신부를 잃어버린 환난의 때. 자식을 잃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 자식을 잃으면 우리 어미들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신부라는 신앙 속에 우리를 얹어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정말 믿나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오늘 그 신부를 잃는 환난의 때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시름소리 나는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고통 허락 안 하셨거든요. 아직 있단만한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라는. 구원을 약속받고 이 심판, 이 징계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리 선포해 주실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희들은 두려워하는데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멘. 누가 함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대요. 너희들에게 징계는 반드시, 죄값은 반드시 치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함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값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에는 하늘 아버지도 함께 계셨고 영이신 성령도 삼위일체가 함께 십자가 달리신. 내가 함께 있게.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울고 있나요?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재산의 손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계획하던 거 이루어지지 못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해서 여러분 혹시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울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울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우신다면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때로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이 이 심판에 던져질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은 꼭 있죠. 그죠?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눈만 열고 고개만 돌리면 늘려져 있어요. 늘려져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 애통이 오늘 우리들의 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의 영혼이 돌아올 때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를 기도하는 것이 나는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회복돼서 저 사람이 돌아와서 이런 진짜 뻔뻔한 얘기는 우리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돌아온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너무 뻔뻔해서요. 나는 죄를 다 해결돼서 나는
기도하고도 남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에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분명하구나.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통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오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